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그의 놀라운 빛 속으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표어죠. 작년 여름 케냐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올 때 그의 놀라운 빛 속으로 Into His Marvelous Light라고 하는 주제로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았고, 또 케냐 선교 비전 트립을 방문했던 43명만이 아니라 또 선교 비전 트립이라는 그 항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또 2020년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그의 놀라운 빛 속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지난 작년 7월 달에 4주에 걸쳐서 구구절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다 아시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됐으면 된 거거든요.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또 기억하고 되짚으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어렴풋이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구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 말씀드렸죠. 특별히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어 단어 두 단어를 제가 언급을 했죠. 뽑혀진 아우스게벨트, 그리고 아우프게노멘, 받아들여진.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여러분 대학교에 진학하고 마스터 또 그 이상의 학위 과정을 올라갈 때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수님으로부터, 그 학교로부터 아우프게노멘,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뽑아서 저 사람이 눈에 들어서,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뽑힌 거죠.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여 줬어요. 사랑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선택과 받아들여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제사장 삼아 주셨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이 은혜였구나.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Into His Marvelous Light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놀라운 빛 속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빛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선택되고 받은 은혜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사명입니다. 은혜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빛 속으로 그 은혜의 사건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는 올해 표어를 기준한다면 빛이에요. 빛.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월별 말씀도 빛이 들어간 구절들을 제가 다 뽑았었어요. 12구절을.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너무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잘 완성해줘서 그 그림에 맞춘 월별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노아 홍수 관련된 거라든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그런 구절들은 제가 뺐지만 그럼에도 빛에 대한 말씀들로 월별
표 주제 말씀을 정했습니다. 1월 달은 시편 37편 5절 6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저희가 월별표로 삼았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면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 주신대요. 빛 따라가는 인생 속에 우리 가운데도 빛이 드러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된 자녀로 불러주시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얼굴이 어때요? 자체 발광. 네,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얼굴빛이 어떤가? 달라졌어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나십니다. 눈이 부시네요. 네. 네. 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 빛을 머금고 빛을 내는 겁니다. 2월 달은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쳐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은 복되대요. 빛 대신 주님의 얼굴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한대요. 찬양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성가대가 유리해요. 찬양팀이 유리해요.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 지휘자님 주먹을 불끈 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찬양하는 인생 속에 그의 얼굴 빛 안에서 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6월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네. 청소년부였나요? 그 기도하면서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에 맞춰서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0월 달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이래요. 빛의 자녀면 빛의 열매가 맺어진대요. 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냥 말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은 아주 잘했죠. 몇천 명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남기지 않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편지를 씁니다.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밝힙니다. 베드로는 앉아서 이렇게 글 쓸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받아 적게 했어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하게 써서 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언어인 아람어로 말하면 헬라어에 능통했던 실루아노가 헬라어로 통역해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너무 좀 베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서 해결돼요. 헬라어로 쓴 건 실루아노였어요. 왜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했을까? 말하면 됐을 텐데 말로 전하지 못할 사람들이 기억난 거예요. 또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기고 싶었어요. 대략 저작 시기는 AD 64년 전후로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책임을 물어 박해하던 아주 그러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바로 전에 순교를 당했고 아마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그 시기예요. 베드로 자신도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긴 것입니다.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뭘까요? 위로와 격려였어요. 고난이 있지만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잘 믿음 가운데 견뎌내십시오 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자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말과 함께 소망도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어렵지만 잘 참읍시다 하는 내용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마음속에 더 드는 생각은 뭘까요? 내가 아니었어. 내 실력, 내 노력이 아니었어. 은혜였어.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말년 인생이잖아요. 은혜였어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주시는 그 은혜, 상급, 위로, 격려, 칭찬, 영광, 이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5장 9절입니다. 삶은 치열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단단히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서 있으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성경에도 레위기 정도에는 피가 좀 나오지만 사실 피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년에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를 해요.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 보내는 대상들, 편지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1장 18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뀐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그 희생 때문이라고, 그 피를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치과였습니다. 요즘은 주사 놓고 마취하지만 그때는 막 갈면 막 오징어 타는 냄새도 나고 막 너무 싫었어요. 신경 건드리면 막 그렇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그 어린 아이에게 붙잡고, 목사님 사모님 아니랄까 봐,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해 봐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순진해서 하면서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베드로도 십자가, 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와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입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5장 12절 편지 쓴 내용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서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로아노 얘기를 해요. 13절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 이건 사실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때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로마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로마와 로마의 박해 속에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로마의 직접적인 견제를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했었죠. 옥문도 열리고 찬양하는 중에 그 경험했던 신라. 평생 동역했던 신라가 지금은 베드로와 동역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베드로가 신라를 불렀겠죠. 위로해 주고자.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일하자 했을 거예요. 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동역했던 사람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예요. 사도 바울과 한 번은 된통 싸웠던 적도 있죠.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마가를 향하여 나의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동역했습니다. 내 편, 내 사람 이게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다 같은 동력자였고 다 믿음 안에 형제자매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오늘 21세기를 보면 언론이나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또 방송에서 보면 불신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종교를 말하는 것이 무식한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과 더불어 그리고 또 유전자, DNA, 또 과학, 진화 이런 것들이 밑에 모든 근저에 깔려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도킨슨을 여러분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학자, 무신론자인 뇌학자가 쓴 책 신없음의 과학이란 책이 작년 11월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설명하는 출판사의 소개의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007년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에서 역사적인 대담이 열렸다. 리처드 도킨슨, 데니얼 데닛 햄세리스, 크리스토퍼 하친스가 한자리에 모여 현대 무신론의 시동을 건 획기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다. 종교의 봉인이 풀릴 때 나타날 기사라는 뜻에서 내 기사라 불리는 이들은 지적 탐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현대 무신론을 이루는 가닥들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신없음의 과학은 그날의 대화 이후 그들의 진화된 사고를 담은 새로운 에세이를 한데 묶은 것이다 하면서 요즘 무신론자들을 선봉에 선 사람들의 대담과 글들을 적은 책입니다. 거기서 던지는 질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로 우주를 만든 초자연적 창조자가 있는가? 성경, 코란이 모든 것을 아는 자의 산물이란 증거는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은 겸손과 오만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가? 무언가를 타당한 이유로 믿는 것과 황당한 이유로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한 어떤 과학과 종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종교나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반박하는 책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모든 현상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전투적 무신론자 도킨스, 전략적 무신론자 데닛, 직설적 무신론자 해리스, 성역 파괴 무신론자 하친스. 아무튼 21세기 무신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든 저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왜 2007년 그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이러한 대담을 가졌을까?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2001년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자행한 9.11 테러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지식인 중에는 이러한 테러가 미국의 반이슬람 그리스도교 근본주의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이슬람적인 그런 혐오와 배격이 결국 이러한 테러를 유발하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고삐 풀린 종교 때문에 세계가 큰 위험에 빠졌다고 외치는 지식인들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4가지 저서들, 샘 해리스의 종교의 종말 2004년,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2006년, 데니엘 테닛의 주문을 깨다 2007년, 크리스토퍼 하킨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 2008년, 과학적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펼친 책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책을 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결국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에 대해, 종교에 대해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자기뿐이 모른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날의 기독교를 대변해주는 사진들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2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하나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뭐가 불타고 있죠? 차량 한 대가 불타는 사진입니다.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 군 사령관이 지난 3일 이른 시각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에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 등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 미군 무인기 드론의 공습으로 폭사당한 그 순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명분이든지 이란과 이라크의 주권을 무시한 전쟁 도발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아무리 미국 입장에선 적대적인 행동하는 수장을 죽인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이 역시 하나의 주권을 무시한 테러 행위입니다. 테러는 원래 힘없는 자들이 강한 자들을 상대해서 벌이는 그러한 행동인데 미국이 트럼프가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중동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과도 같은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다음 2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이거 뭐 하는 사진인지? 역시 지난 주간에 기사로 뜬 사진입니다. 사진 제목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장풍을 쏘고 있는 장면이 아니다. 뭐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기사는 이러합니다. 장풍을 금지한다. 오직 예수의 은총만을 허락한다. 이 사진은 지난 3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킹 지저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에서 트럼프를 위한 복음주의 연합을 발족하는 발대식 장면입니다. 복음주의 주요 목회자들이 트럼프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은혜를 수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의 모습은 어찌 보면 21세기 기독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이제 끄셔도 되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믿음의 행위에 대해, 순전했던 신앙의 행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비판을 뛰어넘어 비난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교회들은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또 오늘 송구영신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카드를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그거 뭐 말씀 뽑기 이거 미신적 행위 아니냐 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매사를 교회의 어떤 순수한 행위나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의 행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도 없어요. 성경 사람들이 쓴 건데, 설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이성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드러난 창작물로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마저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반듯하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 카드로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말씀을 뽑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생각한 그 훨씬 더 놀랍고 저를 격려해주고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축복도 볼 텐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앉아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영시가 막 지났다. 12월 31일 여느 때와 같이 21시 슈투트가르트 교회 용잘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아이들을 놔두고 23시에 집으로 왔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홀로 책상 앞에서 새해를 맞으며 일기를 기록한다. 지금 밖에서는 폭죽 소리 천지다. 예배 중에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은 말씀이 뽑혔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아멘.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교회 안에서와 교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독일에서 10번째 맞는 송구 영신 예배, 이번이 마지막이다. 11년 전 독일 땅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떠올려 본다. 민수기 14장 22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것이 참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한 주간 방문했던 독일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다찬이 하비니가 이 땅에 잘 정착하게 하셨다. 영주권도 하비니까지 잘 받았다. 다찬이는 음대 작곡과에 들어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비니 역시 철은 없지만 즐겁게 독일 생활을 하고 있다. 감사하다. 아내는 특별히 다찬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사실에 뿌듯해한다. 우리 부부가 아니라 우리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한다. 그것이 약속이었다. 그렇다면 아내와 나는 한국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겠다.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 잡아가면서 떠난다는 사실이 아쉽기는 했지만 떠날 수 있음도 감사하다. 새해에는 새로운 사역지가 펼쳐질 것이다. 기대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니까 감사.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의 놀라운 빛 속으로, 함께 그의 놀라운 빛 속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의 시대 속에서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 때문에 참된 기독교의 복음마저 왜곡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믿음 가지고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놀라운 빛 속으로, 아버지께서 펼치실 그 놀라운 은혜의 빛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 갚아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